여러분, 오늘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인쇄물,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소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자,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를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연말까지, 우리 12월까지 우리가 통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쫙 훑어가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 잘 모으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우선 교재를 먼저 보는데요. 데살로니가를 쭉 가다가 우리 이제 디도서를 가서 이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장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내용이죠. 테살리의 승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이제 그 걸프역이죠. 그래서 위치한 마케도니아의 주요 무역항이고 미항으로 이름 미항이라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항이라는 거죠. 데살로니키라고 발음하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우리 성경은 써 있지만 매우 중요한 로마의 주요 간선 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돼 있는 이 도로를 연결하던 아주 중요한 도로였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도로였다,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불과 20세의 나이 전쟁을 시작해서, 그죠? 그가 나섰는데 32살 또는 33살에 그의 생명이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가 가졌던 원대한 꿈인 동서양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동서양을 하나의 문화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뭐 개인에 대한 인품이나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지금도 남아 있는 실크로드, 이 영화든지 아니면 드라마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우리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그 도로를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그죠? 몽골 또 티벳 뭐 이런 데를 쭉 이어서 넘어가는 그 길들을 보면요, 참 엄청나요. 누군가가 좀 그 도로를 닦아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분명히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귀나 말이나 소나 이런 데다가 막 짐을 싣고 사람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그 좁은 길을 가고 그 산 정상 해발 5,000m를 넘어서면요 숨이 안 쉬어지는 데죠. 그런 데를 넘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돌들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이 당나귀나 말들이 그 돌들 사이에 돌짝밭에 발이 끼면 발이 그냥 부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좋은 도로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분들이 뭐 기업이 됐든 하여튼 뭐 누가 됐든 그런 데 가서 좀 도로를 닦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다니기만 해도 너무 좋겠고, 자동차는 못 다녀도 적어도 그러한 짐승들이 넘어 다니는데 일정 구간, 그 구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또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말이나 소나 나귀나 짐을 실은 애들이, 마차는 절대 못 가요 거기를. 그런 데를 말이 이렇게 바위 사이에 돌 틈에 발이 끼어가지고 부러지는, 그래갖고 거기서 막 펄떡거리다가 죽어가는 그런 거 없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문물의 교차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결과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 당연히 로마인들도 여기에 와서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2차 선교 여행, 1차, 2차, 3차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때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유대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해를 못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구원자라면 어떻게 와야 돼요? 백마 타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와야 됩니까? 호령하면서 천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처단하고 헤롯의 군대를 처단하고 그런 왕으로 나타나야 진짜 메시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이죠.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낮고 천한 동네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할 정도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량배 뭐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안 좋은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천박한 직업, 목수의 아들이에요. 친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왜 저주받은 모습이 되셨나?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옥에 가두기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특히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그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던, 과거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같은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이제는 바울까지 죽이러 쫓아다니는, 야, 변절자를 잡아라, 저 잘못된 저 인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지만 이들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줄 쳐놨죠? 줄 쳐놓은 부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요즘은 또 이게 이상해졌어요. 베레아 선교회,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또 이단 논쟁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 지명으로 가서 보실 때에는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여기는 좋은 뜻입니다. 원래 뜻은 베레아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사적이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든지 잘 들으면 이게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내려간 데가 어디냐면 아덴인데, 아덴이 유명한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바울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아레오바고 이 공연장이죠. 이 언덕에서 연설을 했어요. 엄청난 연설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도 역시 마음을 열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꾸로 대항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냐 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가 굉장히 관심이 간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불과 3주 정도밖에는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리고 이런 유대인 개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천산성교회를 다니신 지 10년 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하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80년이 되신 분이 있죠. 할렐루야. 안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80년 거의 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목사인 저보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적으세요? 성경도 저보다 많이 읽으셨어요. 80년간 읽으셨기 때문에, 예배도 80년 동안 80년 이상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부분이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봐야 아직 55년, 우리나라 나이로 56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이렇게 짧은 동안에, 불과 3주 짧은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3주만 믿어도 생깁니다. 아멘. 3주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밥 한번 사요, 딱.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딴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뭐 잘 지내냐, 뭐 요즘 사업이 어떠냐, 뭐 건강이 어떠냐, 이런 얘기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다 시간 다 가요. 딱 만나면 짧아요. 밥 먹고 뭐 대화하다 한 15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3, 3번, 3번만 들으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밥 3번만 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다. 밥 3번만 사면, 3번만 믿음을 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이 장작 피우는 얘기 여러분 다 뭐 장작 많이 피워보셨잖아요. 장작을 한번 불을 피워서 딱 하면요, 오늘 같은 날씨는요 단번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진짜요, 3, 4번, 한 3번쯤 불을 붙여서 쏠시개를 탁 넣어보면 이 불이 확 올라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남아있는 우리 12월 말까지 111 운동 계속해서 우리 한번 열심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얕을수록, 쉽게 설명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될수록 사람이 급해요.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믿음이 깊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별로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신 때를 우리 승천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전하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막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요, 다음에 설교할 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일 제목이 그거죠. 주일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지? 지금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지금 몇 년째 안 오시는 거예요? 2000년이 다 돼가요. 33년, 33년을 2017에서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야, 그래 보면요,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실까? 지금도 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근데 성경은 항상이에요. 항상 뭐가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이러고 지나가니까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명백히 나온 게 그거예요. 그럴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낮에 우리 장사하는 분 혹시 있으면 또 왜 장사하는 사람만 그러나 제일 쉬우니까 이해하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사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사실은 뻥이에요. 이거 제일 좋은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거 사면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짜잔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죠. 장사도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 잘 되는 얘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예수 잘 믿으면 장사도 잘 되는 분 얘기 들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예요. 디모데 전후서. 앞에 데살로니가도 비슷한 주제가 있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신학적 주제부터 먼저 우리 보고 다시 올라갈게요. 신학적 주제, 디모데전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지도하고 또 다스리는 데 필요해서 이러한 목회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파울 안톤, 파울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말이죠. 바울 좋아해요 사람들이. 파울 이렇게 했는데, 이 안톤이라는 사람이 이게 목회자들을 위한 글이었다라고 해서 최초로 목회 서신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지금까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어디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합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세 권을 목회 서신이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어요. 옥중 서신. 기억이 안 나실까 해서 여기 조그만 글씨로 다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으로 불린다.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연금 생활할 당시 기록된 서신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요? 옥중 서신.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무슨 서신? 목회 서신. 어디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은 몇 권? 네 권. 갑자기 1, 2, 3, 4가 헷갈립니다. 옥중 서신은 몇 권? 네 권. 목회 서신은 몇 권? 세 권. 뭐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역도 직책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조금 있다가 디도서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자, 목회 서신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단은 항상 교회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불순물을 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다단계 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독교 복음의 일부는 가져가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안 하세요. 이 다단계. 잘못하다가 저한테 항의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지금 교회의 조직, 직분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를 뽑을 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러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는 분은 술에 인이 박인 분이에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직분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많은 여인들과 살기도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잘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도 잘 살고, 반대로 말하면 여성들의 경우는 한 남편의 아내로도 잘 살고, 그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교회 구성원들인 문제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으로 홀로 사는 분들, 과부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다음에 노인의 문제, 또 청년들의 문제, 다양한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구제를 많이 하지만 강조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줘서 교회가 큰 짐을 지지 않게 해라. 이런 부분도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잘 세워져서 오늘날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올라가서 배경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가진 많은 혼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내려가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고 소아시아 지역의 제1의 도시였는데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고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극심했던 로마의 그 권세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들 이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크다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외치기를 얼마 동안이요? 2시간 동안이나 막 외쳐대는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켓 하나 들고 소사역이나 부천역에 가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예수 믿자고 한두 마디 하고, 또 어디 가면 기타 치면서, 버스킹이라 그러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아이고 한심하다.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한심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이따 나올 이제 그 디도서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바뀐 모습 때문에 큰 소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대단한 군중이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 같은 거죠. 또 한쪽에는 태극기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혁명은 소리를 친 게 아니고, 진짜 혁명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남자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남성을 예를 들면 여인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은 사정없이 짓밟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끊고, 여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고, 또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반대로 여성들도 그래요. 여성들도 로마의 귀족 여성들이 정말 연애를 좋아하고 사치하고 온갖 장신구를 매다는데 목을 매달고 목걸이, 가락지, 발찌, 콧지, 코에도 이렇게 꼈대요.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막 그러고 다니고 온갖 옷이라는 옷은 사치하게 그런데 예수 믿는 처녀들은 보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좀 심하게 말하면 옷도 한 벌만 입어. 좀 너무 심해. 1년 12달 한 벌은 아니고 어쨌든 하룻밤에 12벌 갈아입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벌만 입어. 그리고 옷 탓을 안 해. 남편 보고 맨날 옷 사주라고. 자기 남편 보고. 저기 아레오바고 가면은 새로운 장사들이 많이 왔는데 옷 사달라고 막 장신구 새로운 패션 이런 거 아삐오 광장에 나가서 사달라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아삐오 8번가 이런 거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 얼굴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빛이 나. 비싼 화장품 이런 거 안 발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정을 잘 지켜요. 남편을 항상 존중해주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존중해주고 이런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요 예절이 깍듯해요. 막 반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무시하질 않아. 깍듯해.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됐나? 바로 이런 처녀들을 자기 아내로 몰래 데려와. 밖에는 얘기 안 해. 자기 자랑도 안 해. 그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이러는 거죠. 나는 솔직히 당신을 호강시켜 줄 수 없다. 우리 집에 와서 아기만 잘 키우고 내 후손을 잘 길러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만 내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귀족 청년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게 바라는 바다. 나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여자들이 광장에서 난리친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3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 때에 와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돼가는데 어떻게 돼가요 지금? 거꾸로 돼가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면밀히 요즘 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감동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요 세계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한국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종교입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 위대한 민족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일을 우리 민족이 해내고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해내고 있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안티 기독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들은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말썽 부리냐 그러지만 그건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쫙 섰을 때 우리가 왜 그랬던가 손가락을 깨물고 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 우리 이 내용을 잘 보면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그런 부분 쫙 다음 내려갑니다. 디도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봤던 디도서인데 디도, 공경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배경 내용을 잘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등장하고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이름이 조금은 생소해요. 디모데는 잘 알지만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으로서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반면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기록식이 했는데, 로마 줄쳐놓은 부분,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이 있었어요. 네 번째 선교여행, 우리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선교여행을 했다 그래요. 그때 바로 이 그레데 섬을 디도와 함께 방문하게 되고, 디도를 여기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여기에 보내진 목회 서신이 바로 디도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남겨진 내용이 뭐냐? 줄쳐진 부분, 아래로 쭉 내려가서 줄쳐진 부분, 이 그레데 섬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지금 삶 쪽에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밑줄 쳐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은요, 이 지중해상에 정말 큰 섬이고, 이 그리스 반도 남단에 있는 섬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이 그레데를 뭐라고 배우냐면 크레타 섬이라고 배워요. 이름이 익숙해지시죠? 예, 크레타 섬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데였냐면, 진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한마디 그냥 얘기하면, 헬라인, 그 다음에 유대인, 로마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긴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사람이 살다가 살기 어려워서 여기까지 떠밀려, 이 섬에까지 떠밀려 와서 살다고 하다 보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럴 때는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단번에 답이 나와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남은 게 악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냥 악한 모습으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남은 게 악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살면 닮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으니 디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을 잠깐만 보십시다. 성경 본문 있는 대로 한번 잠깐 돌아오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역시 장로들을 세울 때에 책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이런 거죠. 7절에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8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12절에 가면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이 써 있어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루에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하루에 100마디를 해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아까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할 때 남은 게 악밖에 없는 사람들 이랬는데, 항상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를 썼어요. 뭐라 그래요? 악한 짐승이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한 짐승이며,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될까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얘기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먹을 거밖에 모른다, 이런 뜻이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인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배 부르면 남의 배에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부인이 밥을 굶는지, 지금 자식이 굶어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술 먹고 투전하고, 그러다가 막 술값으로 막 딸도 팔고, 집도 팔고 노름하느라고 막. 여러분, 자식 생각 안 해요. 부인 생각 안 해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를 넘어가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본 것 가운데 15절 16절 보세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16절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행동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2절에 넘어가면 생활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일일이 뭐 어떻게 해라 나오는데요. 이게 참 멋진 말씀입니다. 다음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는요 참 특별해요. 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골로새에 방문을 이제 지금 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유일하게 도망친,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냈는데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의 주제는 여기 주제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노예는 어떤 상태였냐면 주인에게 있어서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주인의 전권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만약에 그 어떤 노예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할 정도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가 도망을 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된 이 빌레몬, 이 사람 참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노예가 도망쳤는데 그 노예를 본의 아니게 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거두게 됐어요. 바울이 거두게 되고 생활비도 조금씩 줬지만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또 이 학자들에 의하면 돈을 훔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가면 갚아줄 것이다. 오히려 바울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것을 바라면 안 돼요. 특히 공짜 남의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아멘. 네. 남의 것을 공짜를 넘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야, 밥 좀 사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사람들을 보고 야, 밥 좀 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밥을 살게. 할렐루야.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부자해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리라.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데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잘 헤아려야 돼.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또 제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억지로 내가 살아 이렇게 강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감동이 있을 때 하십시오.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왠지 엄청난 걸 주실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 돼. 그때. 자, 이런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데리고 있다고 해도 빌레몬이라는 이 귀족이죠.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사람인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네 그러세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살려줘라 간청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간 비용 꽤 갖고 갔겠죠. 내가 그것도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하인, 이 종 노예를 받아서 이 형제처럼 대해달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빌레몬도 구원을 받았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도 이 종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직위상 상하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 그 자체로는 상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순간에 우리 모두 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아라, 해라.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법의 정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부천 산성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윤택하게 만들고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법이 범람하고 있고 제도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모든 제도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지금까지도 온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세대가 흘러가고 또 어떤 시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연기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기회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